저는 성도님들께 책을 추천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끔씩 좋은 책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책 중에 참 이 책이 참 저한테는 큰 도전을 주고 또 참 많은 생각을 해줬던 책인데 이 책입니다. 제목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이에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혹시 제리 브리치즈라는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비게이토 이제 선교사셨는데요. 이제 원제는 이것이에요. The Discipline of Grace. 그래서 이제 이걸 직역하면 은혜 훈련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책으로 번역했을 때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이 책이 참 저한테는 참 좋았냐면요. 은혜와 우리 그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는요, 제가 이제 산상순을 계속 하지만 이번 주일날은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나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 주제랑도 비슷해요. 이 제리 브리치즈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를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성취를, 내 노력을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그리고 그는 또한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첫 번째 토대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첫 번째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리 브리치즈의 이 말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예리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인생들 습관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성과를 토대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행위를 근거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전 세 가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요. 은혜는 오직 구원, 즉 칭의에만 관여한다. 첫째예요. 은혜는 오직 구원, 즉 칭의에만 관여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만 은혜가 관여한다는 오해입니다. 둘째,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부정한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부정한다. 반대로 은혜는 행위를 부정한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라는 것이죠. 셋째, 성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는 우리의 행위를 의존한다. 다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헷갈리세요? 네, 셋 다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은혜가 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서는 좀 확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성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는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불균형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성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은혜 없이는 성화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첫째는 이것이요. 첫째는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제리 브리지즈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은혜의 정의와 거의 흡사한데요. 은혜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다라고 그는 은혜를 정의하는데, 여러분, 이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한 죄악됨은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주님께서 그러한 진노의 자녀, 바로 원수를 향해 주실 수 없는, 또한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그분의 사랑이 은혜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은혜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개역개정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의 사랑은 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대속하신 그 죄 해결을 통해서 사랑이 사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전혀 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진노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장차 그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 그 진노의 그 거룩한 진노를 모두 쏟아부으실 것인데, 그 진노가 예수께 이미 다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진노를 그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가장 모순되어 보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냐? 거룩과 사랑, 공의와 은혜, 진노와 자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조화를 맺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반돼 보이는 이 가치가 조화를 맺게 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우리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께 모두 쏟아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룩과 사랑이 온전한 조화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그 삼위일체 제1격이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협동 사역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실행하셨으며 성령님은 신자에게 그 십자가 사역을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 사역은 모든 죄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고 원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나라에 속했던 자가 영생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에 팔려 있는 자,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저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게 된 사람은 죄의 지배권에서 탈출하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배권에서 탈출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의 지배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주 예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제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지배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리 브리지의 말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죄의 활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요. 죄의 지배는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의 활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죄의 지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여러분,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은 달라요. 죄송합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화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화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화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사람이랑 의견이 부딪혀도 화를 쉽게 내고 분을 내고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 불을 끄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뀔 생각은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생각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일단 그게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께 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화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을 투스르고 변화의 삶으로 조금씩 한 발, 두 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당한 사람과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핵심은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죄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지 마. No. 하지 마를 외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의 왕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배우셨지만 사탄은 어떤 자였죠? 시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유혹하는 자입니까? 유혹하는 자이죠. 사탄은 속여요. 미혹시킵니다. 어떻게요? 너의 왕은 아직도 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지면서 살아.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아. 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게 만들며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죄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뿌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능동적인 성화를 추구합니다. 둘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능동적인 성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한때 제가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어떤 이상한 그런 설교자에 몇 개월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제 실명은 거론하진 않을 건데요. 이분은 극단적인 은혜주의자였습니다. 극단적 은혜주의자. 극단적 은혜주의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면 다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율법주의다. 그건 노력이니까 하지 마. 뭐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8개월을 심취해서 들었는데 점점 제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네,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은혜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설교자는 심지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할 설교인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참 재미있는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제가 거기에 속아서 8개월을 아주 막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헤어나오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왔는데 정말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그런 설교와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에 빠지면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은혜는 성화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화란 단어는 뭐 이 단어에도 나타나있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요,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게 성화예요. 다시 말해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주의 은혜로 죄의 지배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게 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 또한 칭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거듭남이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성화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까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핵심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바로 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성화의 특징은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뤄가는데 그 핵심,
그 원천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화의 그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사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능동적인 회개를 하도록 이끄시지만 회개하는 주체는 누구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희 자신의 삶을 의탁하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그 소원을 실행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며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청교도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긴데요. 인간의 영혼 안에 깃든 신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 역시 우리에게는 없다.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 협력하는 아무 노력도 없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는 분발해야 하며 이미 받은 능력을 작동시켜야 한다. 이 헨리 스쿠걸의 균형 잡힌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화는 주께서 시작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일할 동기와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 측에서는 더욱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능력을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힘을 발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명령은요, 절대 하지 못할 자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요,
자녀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면 그것은 학대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그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주면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도와주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나타난 명령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원들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중에 그 일을 행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능력을 일단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우리가 힘없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없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 능력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놀라운 영적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의 능력으로 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거듭날 때만 부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는 것이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그 능력은 구원받을 때 감격이 있을 때 첫사랑 그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부어질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화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라고 했을 땐, 이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땐 내가 성화를 이루지 못할 수가 없겠구나. 못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성화를 이룰 수 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힘이 은다면 내가 어찌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화하라고 주신 도구들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구로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를 주셨고요, 성도와의 교제를 주셨고요, 또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시험의 연단의 그런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친밀한 교제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요즘 이제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시고 교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목장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화의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하는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성화의 그런 과정을 이뤄 나가시길 전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은혜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또 은혜가 어떻게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적용이 되나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삶 전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은혜는 적용이 됩니까? 은혜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여러분 삶을 주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화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회, 물론 지금도 닮고 있지만 더 닮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면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나로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냥 죽은 사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깊이 깨닫고 가슴속에 그 능력을 그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